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본문은 성군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다윗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다윗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봄날에 양지 바른 곳을 지나가시다 보니까 양목집이 너무 예쁘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렀더니 젊은 세대기가 누구세요? 하고 나옵니다. 목사님이 누구라는 소리를 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세대기가 말할 것 같더니 대답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 버렸었어요. 이 세대기의 종일 수수께끼가 뭐냐?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왔는데 여보 오늘 아침에 이만저만하고 신사 양반이 초인종을 누리기 때문에 나갔더니 다짜고짜 이 집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고 물으셨어.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셔? 남편이 하는 소리가 우리 어느 교회에 나간다 그러지? 어느 교회 집사라 그러지? 아니야. 그분의 질문은 어느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집사냐 아니냐, 직분을 물은 게 아니야.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느냐고. 그때 남편도 자신 있게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껍데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직분까지 맡았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느냐,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냐,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님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몇 년을 교회 다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믿음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은 믿음 연조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지식이나 학벌이나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이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정말 믿음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성도답게 사람답게 사는 거지. 믿음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불신자처럼 생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1대 임금이 되었는데 다윗이 임금이 된 것은 인물이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 불러서 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비상해서 된 것도 아니고 백성이 투표해서 된 것도 아니고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뽑아서 세우신 거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 마음과 합할 줄 믿습니다.
코드를 하나님하고 맞춰야 돼요. 성경에 신앙으로 살고 저주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 복된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어서 전당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스카우트에 가셨어요. 창세기 6장의 노아는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떠나 살 때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것이 쉬운 일 아니었지만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 방주를 통해서 온 식구를 구원시키시고 새 조상 삼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신앙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신앙 때문에 임금이 되고 신앙 때문에 위대한 성경의 아름다운 인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첫째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누구만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만.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전쟁이나 짐승이나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거죠. 얘기를 우리가 잘 아십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임금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 장군들이 벌벌 떨고 형님 셋이 전쟁에 나가 있지만 벌벌 떨고 있는데 심부름 같은 다윗이 내가 저놈을 해치우겠다. 신앙으로 나가지요. 들판에서 양을 치울 때에 늑대가 오고 곰이 오고 사자가 와도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느냐? 6규빗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45cm입니다. 6규빗이면 270cm인데 거기다가 한 뼘 더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내 뼘 23cm 되더라고요. 좀 길이가 긴 사람은 거의 30cm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의 3m 되는 거인입니다. 그의 창자루가 배틀째 같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우렁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 떴는데 다윗이 골리앗 전쟁에 나갔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으로 나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참 신앙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이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코로나19도 두려워하지 말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손도 자주 씻고 소독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사람이 노래가는 배후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코로나가 몸에 들어와도 건강한 사람은 목 감기 정도로 지나가 버려요. 그게 80%가 그렇대요. 20%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막 열을 앓고 고통하다가 낫는데 다른 지병이 있는 사람은 못 이기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하고 어저께 중국에서 만든 영상을 하나 보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다 고개를 이제 돌리고 막 무서워하고 피해가는 그 장면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코로나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무서워하게 만들고 지금 현재 학원이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게 이게 더 비극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 멸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한 사람이 누구냐? 일본 형사를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얘기하대요. 야, 일본 형사 온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떠들다가도 조용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행사를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일본 행사가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느냐? 예수 믿는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고문을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에 가는 제목 중에 첫째가 뭐냐? 두려워하는 자들과.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죽음이나 사람이나 전쟁이나 질병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 그 다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이나 전쟁이나 죽음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이란 하나님 우러러 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요셉이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도 이겼던 것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죄를 너무 쉽게 지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애모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애모하는 신앙.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참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랑했는 사람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다윗도 사울왕을 피해서 망명성을 할 때에 성막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싶지만은, 기도하고 싶지만은, 찬송하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한 환경이 왔을 때에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를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1, 2부 드리고 저녁 예배부터 쉬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의 문자가 그래요. 여러분의 문자가 와서 목사님 그동안 정말 교회와 예배의 소중성을 우리가 좀 잊고 살았습니다. 교회와 예배의 소중성을 잃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예배가 그립고 정말 교회가 그리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들판이나 산이나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늘 성전에 계시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찬송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교회 중심, 주일날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즐거웠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즐거웠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지 못하면 답답함이 돼야 돼요. 답답함이. 칼빈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고, 루터는 성령께서 교회로 신자들을 모으시고 계신다, 교회를 떠나서는 파멸이 있을 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세의 라틴 교부 키프리아는 교회는 방주와 같아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통해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천국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어느 때에 성전문이 닫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 성전문이 닫히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기도 했고, 이 성전도 불타고 이 성전도 불타고 3성전이 세워졌는데 3성전도 로마 시대에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문을 닫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 영적으로 떠나 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성전문이 닫혀가지고 무너지지 않았는데도 봐요, 성전문이 닫혀가 오래 있다가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코로나19도 이게 우연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런 계기에 이단들이 좀 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성교회를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추수한다 그러면서 지옥길로 인도하는 그 이단들이 무너지고 정말 한국교회가 이번엔 기회에 회개하고 정신 차리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불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같이 성전을 사랑하는 서인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하반절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즐거운 제사,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고 하나님을 참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배의 사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되죠. 다윗은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복받은 사람이죠.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앞을 섬기고 은혜 받았어요. 지금 신약시대는 성전이 아니고 오늘날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성전 건축하고 복받고, 솔로몬은 건축하고 복을 받았는데 준비한 사람도 복을 주셨고 건축한 사람도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내고 기도할 때 누구도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전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봉헌 기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성자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성장시키시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성령 받은 것이 복이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된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교회 성전을 세워주신 것이 복인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얼마나 오늘날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몸부림치느냐 이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을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진짜 상급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직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만들고 주의 일하게 하시는데
주의 종들의 신앙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하고 목사를 세운 목적하고 같아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고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세례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사모하는 신앙이에요. 자,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높이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바라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는 배후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때에 안전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참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를 지켜주셔야 안전한 겁니다. 불어버리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지요. 요셉의 신앙은 시련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훈련을 마친 다음에 이집트의 국무총리 되어서 세계를 살리는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지만은 그 시대 보다가 그 다음 시대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확한 평가가 나와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을 보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악한 임금들이 나올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름다운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도록 이기게 하셨다.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혼자 있어도 무슨 일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 지켜주심,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고,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2,000명 3,000명 군사들을 거느리고 왔지만은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싸주셨다, 생명보자기로 하나님이 싸주셨다. 그래서 다윗은 안전했던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대신대를 다니면서 총각이 시골 교회를 2년 좀 넘게 시무했지요. 그 교회에 시무하면서 백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의 남편이 군대 가서 발에 동상이 걸려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니까 이 발가락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알이 힘줄이 보일 만큼 발가락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럴 때에 백집사님이 방 안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마당에다가 자리를 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겨울이 지나고 이제 여름이 왔는데 이웃교회 삼삼교회에 부흥회를 하니까 남편을 은혜 받게 하려고 가마에 태워가지고 삼삼교회에 앉혀놨어요.
다른 사람 은혜 받으려고 옆에 막 바닥에 막 사람들이 앉았는데 이 분 갖다 놓은 데는 사람이 옆에 없어. 왜? 막 썩는 냄새가 나니까. 그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이 발가락이 다시 살아나는데 정상적으로 됐어. 그러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낳고 나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 술도 마시고 하두 장 들고 노름하다시피 했어. 재발됐는데 안동에 도립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부산 동산병원에 가서 무릎 밑을 양쪽에 다 잘랐어. 제가 가서 신무할 때에 그분이 자전거 뒤에 아이들이 태워가지고 예배에 몇 번 참석하고 이미 그분은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는 썩어던 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궁일이 계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타락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분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무릎 밑을 자르니까 집에서 일은 좀 어느 정도 손으로 하지만은 다니면서 일을 자유롭게 못 하시더랍니다. 시편 23편 4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도 질병도 모든 것 하는 게 맡기라 그랬습니다. 맡기고 우리가 물론 사람이 할 것은 하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두려워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말씀대로 살 때는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127편에 주의 계명은 은, 금,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금덩어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생명보자기 안에 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또 누구에게 함께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1절에서 6절을 봤습니다만 7절에서 14절이 다윗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사자굴에서 하나님 건져주셨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기도해야 돼요. 김말란 여사가 중학교 2학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 줄기 빛이더라 그러잖아요. 한 줄기 빛이 보이는데 한국 여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하나님 영감이 들리기를 헬레나 네가 저 소리를 듣느냐? 예 하나님, 한국 여성들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일해라. 아멘. 엄마가 선교사 집에서 식모살이 하는데 유학은 꿈도 못 꾸는데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주선해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여성 1호 박사가 됩니다. 김말란 여사가 한국 여성의 1호 박사입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화여대 총장으로 지나면서 한국 여성 지도자를 키웠고 그가 총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강원도 2매, 충청도 2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느냐? 내가 죽거든 울지 마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니 천국에 가니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그의 유해가 이화여대에서 나갈 때에 이화여대생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길가에 서고 찬송을 부르면서 유해가 나갈 때에 서울 시민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사람은 저렇게 살다 가야 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더라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귀하게 쓰시느냐? 말씀대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 사람을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는 70세를 살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임금으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이에요.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의 신앙 때문에 왕이 되고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쁘게 하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모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 잘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신앙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